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그 복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예가 있다면 바로 헬렌 켈러의 예화일 것입니다. 헬렌 켈러는요, 생후 19개월 되는 때에 중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아기가 세상을 알기도 전에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 100% 절망적인 상황이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상황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복음의 빛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앤 설리번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조차 그 어렸을 때에 정말 안 좋은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복음의 빛에 감격된 사람인지라 그는 일평생 장애인들을 돕기로 결심했고 헬렌 켈러와의 만남이 있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헬렌 켈러를 사랑했습니다.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8년 동안 함께 했다고 해요. 결국 헬렌 켈러는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보고 듣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이야기할 때 기적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가 쓴 그 명상록에 이러한 말이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너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읽었을 때에 바로 복음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태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그림자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하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말하는 그 복음은요, 그냥 우리가 들었을 때 잠깐 좋다마는 그러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열어 넘쳐나는 그러한 기쁘고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그 기쁨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비교할 바 되지 않는 엄청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다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복음에 감격하여 이끌림을 받고 살아갔던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는 복음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그리고 그 교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그 여행을 할 당시에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쭉 읽어보면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의 어조가 매우 격앙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라는 말로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이란 율법을 가리킵니다. 왜 갑자기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름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빛이 그 앞에 비추이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가 여태까지 발버둥치고자 했던 모든 노력들, 그것이 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 오직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했습니다. 복음에 뜨거워진 그 가슴을 안고 1차 선교 여행 때에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 또한 마음이 뜨거워졌을 겁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가자. 뜨겁게 기도했을 것이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것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 복음이 변질되어 갔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졌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복음과 싸우는, 지독하게 이 복음과 싸우는 죄의 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철저히 붙잡지 않으니까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거짓과 위선으로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 이외에, 정말 인생의 복된 소식 이외에 다른 세상적인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정통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받는 것인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넘어갔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거기에 율법이 더해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소식에 솔깃해져서 넘어가면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중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확실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이 솔깃해지게 되고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마구마구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솔깃하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었습니다. 1년이 넘게 우리는 계속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 종종 서점을 들려서 이런저런 책들을 봅니다. 책을 사지 않아도요. 왜냐하면 이 서점에 가서 책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있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책을 많이 썼죠.
그 책에서 하나같이 말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위기이지만 기회의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힘겨운 위기의 시간이지만 이 시기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말하니까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팍팍한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기회라는 말을 들으니까 참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기회라는 것이 돈과 관련된 것이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무엇인고 가만히 들여다보았더니 바로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잘 팔리는 책들의 제목을 이렇게 좀 보았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느냐? 돈이라는 말이 붙은 책들이 많았어요. 부자라는 말이 붙은 책들이 많았습니다. 돈의 속성, 돈의 시나리오, 돈의 심리학, 돈의 미래, 돈 공부, 돈의 역사, 부의 골든타임, 부자 되기 습관,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부의 추월사선, 심지어 엄마 주식 사주세요, 부자 엄마 투자 수업 등등 모두가 돈에 관련된 것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코로나 시대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돈이 있어야 당연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나 부자 되기를 강조하는 그 책들 중에서도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강조하거나 돈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될까 두려워하지만 이 마음속에 또 다른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만 부자가 못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집값이 올랐다, 주식이 올랐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해진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다들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엄청난 부의 격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뭔가 하지 않으면 나만 바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고 하죠. 크리스천들이 주식을 해도 됩니까? 크리스천들이 부동산을 해도 됩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길 원하는 그것이 도리어 우리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누리라고 준 것에 오히려 사람은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며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질상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잘 모으고 잘 소비하고 투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돈 앞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거짓과 탐욕과 같은 죄성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가족도 친구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중심입니다. 돈이 많건 적건,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내 인생이 장애물에 가로막히건 잘 풀려가던 그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기준,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혼란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바라옵기는 그 복음의 중심이 확실하게 잡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그 혼란 가운데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행위로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쫓아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이 말을 보아도 이 정통 유대인들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느라. 그들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라고 합니다.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지키고 안식년과 희년을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잘못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이 복음에 가슴이 뜨거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정통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순수함이 있었던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종과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복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을 때 우리를 이끌어주는 후견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 잘된 것을 알아야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라 율법 아래에 놓인, 율법 아래에서 정죄함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한 단계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신분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누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와 사망,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6절 말씀의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들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실제합니다. 특별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사실 이것조차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르냐고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그 아버지에게 우리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 슬픈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분이죠.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멋진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알고 계신다고요. 무엇이든 다 먼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더 깊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돌파하며 나가야 될지 우리 아버지는 알고 계시기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는 그 복음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요, 10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7,002 비트코인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무엇이냐?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활용되는 가상화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도 화폐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비트코인을 지인으로부터 약 7,000 코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이것이 뭐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던 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뭐 값어치를 지닐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때에 그때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 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000원, 한 7,000원 정도 했다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한 코인의 값어치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코인의 가격을 대략 따져보면 2,600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인은요, 암호화폐라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에 전자지갑이라고 하는 곳에 넣어두고 꺼내어 쓰는데, 그 전자지갑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눌러야지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2,600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쳤는데 틀린 거예요. 비밀번호를 쳤는데 또 틀려요. 8번 틀렸습니다. 8번 틀리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까먹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는 10번의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제한이 끝나면 영영 못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이제 2번 남았는데 두 번째 생각이 안 나면 2,600원 날아가는 거네.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돈에 관련된 것이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무언가를 큰 돈을 받기로 되었었는데 그것을 못 받게 되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어마어마한 돈이 우리 가운데 앞에 있음에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냥 먼 나라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나를 위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기회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기회입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답답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이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마음속에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읍시다. 세상은 기독교를 욕하고 기독교를 혐오하고 기독교를 미워할지 몰라도 우리 이 시간들을 잘 견뎌냅시다. 끝까지 참읍시다. 복음의 빛을 더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갑시다. 결국에 이 터널의 끝은 있을 것이고요, 그 터널의 끝에서 이 어두운 시기에 복음을 간직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에 이 복음으로 인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질병이 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저주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계속 기억하고 붙잡고 끝까지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당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상당교회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더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며 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그 중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초기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로 넘쳐나며 하나님의 간증으로 넘쳐나는 이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 울고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공무원들, 의료인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전 국민이 하나 되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가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어떠한 질타와 어떠한 비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욱더 복음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